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다스리고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피조물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선을 행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여 그리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옵니다. 허물과 죄는 사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안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병원에서,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특히 몸이 아픈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은 이미 하나가 되어가고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과 세력 다툼을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지배하고 서서히 우리나라도 조여오고 벗어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지으신 피조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화평케 되며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열방 속에서도 주님 주신 지혜와 도우심으로 굳건하게 서 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에는 이전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르심과 택하심에 순종하고 크로아티아에서 선교하시는 강종훈 한진희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행하셔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귀국하실 조나단 선교사님을 기다립니다. 마무리도 잘하게 하시고 그곳의 선교 사역이 잘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해성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베네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는 표어 아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당회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흩어지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서로 공경하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배려하며 든든히 서가게 지켜주옵소서. 태평로 1-1의 해성교회 부지를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설계와 건축을 앞두고 있사온데 모든 일이 순조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앞서 일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과 건축위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밀하게 보시고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견고한 성전이 세워지게 될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해성교회 구암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처소를 내어주신 이용모, 김학미 집사님과 그 자녀손들과 그 사업체들이 주님의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학미 집사님 22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사의 손길 위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평안함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어서 다시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임을 알고 맡은 바 공부에 충실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도 정성같이 쓰여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지도하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세임 주시며 하늘의 지혜와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비전 있는 교회로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귀가 둔하지 않게 하시며 깨달아 알고 행함으로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물질로 봉사로 기도로 섬기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나라의 보화처럼 쓰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창고에 거두어 들이시고 주님께서 피로 적절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거룩한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나니 저희들 이 소원 기도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선포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맛과 빛깔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갈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금 납입 신청 여러분들께서 해주셨는데 오늘 수령을 하실 분들은 백훈 집사님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께 받아가라고요? 백훈 집사님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가영 집사님 아버님 장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대전 IC 강연 쪽에 신락원 남대전 장례식장 그 지점에서 특이로실에 빈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입관은 잠시 후에 그 사정상 진행이 되겠는데 우리는 입관 예배로 오늘 식사 마치고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다음에 함께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9시에
빈소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내일 오전 8시. 저는 제가 이래요. 제가 8시 10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쓴 거는 8시로 써놨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일찍 가면 뭐 좋은 거죠. 8시에 우리 출발을 서부교육청에서 해서 5분에 좌회전해서 서부 소방서에서 제가 혹시라도 하실 분들은 경로가 그렇습니다. 좌회전해서 서부 소방서로 해서 경찰서 앞으로 해서 그 계룡 아파트 앞에 파리바게트 쪽으로 해서 해천대 있는 데서 좌회전해서 예미지 아파트 쪽으로 해서 계속 직진해서 장례식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디에서 타겠다 그럼 제게 얘기해 주시면 시내버스처럼 그 길로 이동해서 가겠다. 제 코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게 말씀해 주시면 8시 중반부터 해서 운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달인 예배는 9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일찍 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10분 출발로 할까요? 우리 약속하면 됩니다. 10분 정도에 출발하는 걸로 할까요? 8시 10분에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학생들이 드디어 중졸도 생겨나게 되고 초졸도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축하할 그런 것들을 우리 또 장로님께서 준비도 해주시고 그랬다 그러는데 케이크도 준비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들 다 나왔나요? 우리 저 중졸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유치원 졸업도 나오고 오늘 모두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더더욱 기쁩니다. 우리 지족고등학교 예비 학생 강혜민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박수해 주세요. 또 보안고등학교 가게 된 우리 현준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도했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 다음에 복수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우리 세환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수초등학교에 합격하게 된 우리 다은이 있습니다. 우리 다은이도 복수초등학교 합격생입니다. 이제 우리 초도 좀 뽑았네. 우리 다은이 복수초등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소원 갖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 어려운 복수초등학교 합격했어요. 그것도 우리 다은이는 전액 장학생으로 복수초등학교 전액 장학생으로 6년 전액 장학생입니다. 우리 노는 시내까지 심은 나무라 그거 축복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그랬어 우리 때. 세환이하고 현준이는 이쪽으로. 장난치는 나는 지금 교식 얘기한 건데. 우리 여기서 함께 축복 찬양할 때 축복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불 끌 때는 이렇게 싹 이렇게 오면 돼. 이렇게 해서 줄줄이 우로 가, 줄줄이 좌로 가 해가지고 하면 돼요. 다은이는 언니 쫓아서 하면 돼요. 자 이쪽 가까이 더 이렇게 모여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네 눈물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 둘 셋. 축하해! 자, 우리 이제 학교 갈 분들 목사님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외쳐 보세요. 아시겠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잘 배우고 자라나겠습니다. 잘 배우고 자라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혜성교회에 귀한 자녀 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새로 학교에 진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세요.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들이 말씀 배우는 신앙과 잘 어우러져서 말씀의 지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학교 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장 기초 이 교회 학교,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는 것 이것을 잘 밑바탕 삼아서 그 위에 잘 지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꼭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저희들의 후손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신 좋은 기회인 줄 알고 똑같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들이 신앙 안에 잘 변환이 되고 잘 녹아들어서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 하나님 택하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거슬러 갈지언정 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상급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해. 자, 이제 드시려고. 이따가 우리 식사하고 우리 하는 거로 하고. 이거는 잘 이렇게 넣어서 일단 보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수술 소식도 있습니다. 김현미 집사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 모두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 김현미 집사님도 수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시간 11구역 우리 청년부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살면 갈 길을 또 하시니 주의 내 인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 아래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염려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이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니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라 외치리라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예.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함께 참 중요한 창세기 아주 중요한 부분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희미해질 때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비추어 보면은 영판 다른 아브라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아브라함이라면 말 그대로 교과서 같은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아브라함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현재 모든 취미, 여러분의 모든 직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해성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왜 웃으세요? 다 나오실 것 같은데 저는. 딜레마죠.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은 어제 본 말씀은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 너무 교과서적이어 가지고 너무 꿈같은 삶의 모습이어서 감히 그거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뭐 포기하기가 참 쉽습니다. 수학도 포기하고 영어도 포기하고 뭐 수포자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신앙 포기한 사람들이 의외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게 어제 읽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랬던 교과서적인 아브라함이 영락없이 실패하거든요. 오늘 한마디로 뭡니까? 아내를 자기 살고자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땅을 버리는 아브라함이죠. 어제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 왕하고 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내 아내 사라한테 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내 누이라고. 그 오빠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그 오빠한테 온갖 보물 뭐 이런 것들 다 갖다 주면서 뭐 처남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처남 매부 이렇게 부르면서 하여튼 뭐 잔치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다. 야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이런 얘기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12장 전체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 이것부터 우리가 질문을 던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좀 숨이 쉬어져요. 어제의 아브라함은 이거 아브라함 따라서 살다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실제로는 아브라함 따라 산다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분리돼 버리는 거죠. 그냥 적당히.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얘기하면서 실제로 나가서는 현실은 현실인 거지 하면서 살아가는 이중잣대가 되기가 쉬워요. 그게 어제 본문까지만 되면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서는 좀 안도의 숨을 좀 쉴 수 있어요. 야 아브라함도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살자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거 전부 양쪽 극단입니다. 이걸 통으로 봐야 되는 거죠. 통으로 보고 하나님이 이 1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거를 붙드는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은 우리를 영적 삶, 기도하는 집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는 책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도는 사실상 끝났어요.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불러 나가시는 건데 이 설계도대로 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전신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창세기 이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그 과정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믿음이란 과연 뭘까? 아주 교과서적으로 그 믿음 그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쪽지 시험을 본다 그러면 믿음은 뭔가,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세례 교육할 때처럼 시험을 보면 우리 가운데 만점자 분들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 교과서적으로 아는 거, 그게 나의 삶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제 그 문제인 거죠. 거기에 아브라함은 철저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12장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혜성교회에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분명합니다. 믿음은 싸워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믿음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을 받고 따라 나간 그 아브라함은 현실의 삶 속에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싸워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이겼다는 겁니까? 졌다는 겁니까? 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싸워 이겨나가고 또 실패하고 다시 이겨나가고 실패하고, 그런 것이 앞으로 창세기 나머지의 모든 내용 전부 다입니다. 이 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창세기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델하우스처럼 이 세상에 선교적 교회로 영향을 올바르게 끼쳐나가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실패했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는 시험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시험을 견뎌내야 되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싸움이 없는 신앙은 그냥 교과서적인 신앙이고, 진열되어 있는 어떤 완성품이 있잖아요. 음식, 사진들, 그런 것과 똑같을 수 있어요. 언제나 시험은 단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단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단련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실패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단련받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훌륭한 겁니다. 이러면 좀 숨이 쉬어지죠. 아브라함 12장 1절에서부터 3절, 그 벌써 모든 거 포기하고 달려간다. 이거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냥 분리된 삶, 이렇게 왜곡된 삶으로 나가기가 참 쉬운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단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서는 우리 삶은 단련받고 그 가운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과정이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 왜 실패했느냐? 그거를 붙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현실 속에서 실패한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왜 약속의 땅을 떠났나요? 기근이 들면 뭐가 찾아와서 그래?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들으면 다 이렇게 해요. 기근이 찾아왔다. 현실 가운데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내적인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염려, 불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결국 누가 주는 거예요? 현실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삶은 다 그래요. 풍년이 올 수도 있지만 기근이 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삶이 그냥 하하호호 그럴 때도 있지만 눈물 날 때도 있거든요. 내 생각대로 착착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염려, 근심, 불안에 떠는 아브라함입니다. 불안이 없고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약속의 땅이니 나는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갔으니 뭐 그러면서 그냥 뭐 날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흰 옷 입고 날마다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 속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 근데 그 시험을 받는 과정 가운데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 약속대로 사는 삶이 현실에 위축받고 현실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됐다. 그 얘기죠. 그게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하는 그 사실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부인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강도의 소굴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몰랐다 생각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그 귀중한 일꾼들, 고관 대장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해서 그랬던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 현실에 부딪혀오는 시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나를 이끌었느냐, 제대로 작동했느냐, 거기에서 오늘 아브라함은 실패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똑같은 거죠. 데라는 아버지가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멈췄죠. 거기에 머물렀어요. 중단하는 인생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온 거죠. 이동은 했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열심히 이동은 했지만 데라처럼 중단한 것과 똑같죠. 데라의 사고방식이나 데라의 관점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편하죠. 본토 친척 아비집하고 여기에 머물러 살죠.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데라는 끝까지 안 가고 이 세상에 여러 보장되잖아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거, 그게 하란에서 아브라함 가족의 삶이거든요. 데라는 이동하다가 거기에 멈춘 겁니다. 세상의 여러 관점과 가치관, 이거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대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움직였잖아요. 움직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움직이기는 열심히 움직이지만 사실 그 움직임을 좌우했던 삶의 가치는 새로운 삶의 가치가 아니라 멈추다가 하란에서 죽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지만 사실상은 멈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안타까운 일들이 아브라함 가운데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도덕적, 윤리적, 어떻게 아내를 걸을 수 있는가, 이런 법적 잣대, 도덕적인 잣대, 지금 그거로 성경이 판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왜 붙들지 못했을까, 뭐 그런 얘기죠. 불신자, 그게 아니라 왜 내 삶에 그 말씀이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까, 왜 그 말씀을 붙들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가지 못했을까, 왜 말씀이 가르쳐주는 질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삶을 실제로 살아가지 못했을까,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큰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시험이 닥쳐오면 나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 경험할 수 있거든요. 교회 가서는 교회 용어대로, 교회 말투대로 다 사용하고 그렇지만은 현실 속에 살면서는 그게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작동하냐? 뭐 아담도 마찬가지죠. 교묘히 하나님 말씀을 뱀의 논리, 뱀의 말, 뱀의 그 사고방식에 따라서 교묘하게 말을 바꾸잖아요. 정말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말씀을 내 위주로 다듬어서 조정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적당히, 신앙이라는 것은 적당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죠. 그렇잖아요. 신앙은 신앙인 거고 거래는 거래인 거고, 내 입장에 따라서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시험 보면은 100점 맞을 수 있는 거, 고백하십니까 할 때 다 고백하는 거, 그거 가운데 현실과 부딪혔을 때는 뺄 거 빼서 야, 우리 뭐 먹을 거 많은데 저 애국으로 가자, 그러는 거죠. 더할 거 더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니라고 얘기하자, 자꾸 거짓말이 산더미처럼 더해가고, 빼고 더하고 하면서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게 시험에 부딪혔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우리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자꾸 나아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공동체, 그가 어떤 식으로 선택하고 분별하고 행동으로 옮겨 나가느냐, 생존 전략이죠.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하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의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하고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 굉장히 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보통 우리가 세례 교육 받을 때 죄 그러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뭐 이렇습니다. 그거 틀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하기 위한 하나의 예전적인 얘기인 거고, 그렇게만 외워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성경의 말씀이 뭔가, 뭐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가, 이거를 완벽하게 이렇게 붙잡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래요. 늘 어릴 때부터 불순종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정했느냐,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느냐, 그거하고는 좀 문제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내 현실에 판단하는데 절대적으로 다스려 나가는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 그게 죄고, 그걸 방치한 게 죄죠. 오늘 우리도 모두 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우리 교회는 제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잘 안 해서 우리 해성교회 분들은 뭐 어떨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기도하면 취업의 복을 누릴지어다 뭐 이렇게 하고, 전부 약속이 다 보장된 것처럼 이렇게 선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 가운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보장해 주셨다, 약속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다가 현실하고 부딪혀서 불합격도 되고 실패도 하고 이런 것들 만났을 때 아브라함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우리에게 사실은 없는 겁니다. 현실의 압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갈 때, 오늘 제목이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러할 때 그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약속, 우리가 들은 바 이 복음의 말씀, 그것을 흔들어 시험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언뜻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작동하지 않도록 만드는 나의 처세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현실 속에 먹고 싶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들은 그 약속이 내 삶을 지배하면서 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손안에 넣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교묘하게 바꿔나가는 거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쥐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 그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우월해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에 형제를 죽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통제하는 작동입니까? 내 손에 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약속을 내가 작동시키잖아요. 얘만 없어지면 하나님 사랑의 독차지는 내가 된다. 내가 뭔가 더 행복해지지 않으려면 얘가 불행하게끔만 내가 만들면 내가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 되는 것 아닌가. 이건 내가 통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내 손안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 라멕도 마찬가지죠. 힘과 권세, 이것을 내가 충분히 만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 내 손안에 두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삶이라고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어때요? 노아는 홍수 가운데도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이제 홍수 가운데도 살아남았으니 나는 이제는 산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벌거벗고 별 일들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안정화됐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께 순종하고 방주를 짓고
방주 가운데 내가 살아남았고 인내하면서 내 여기까지 나온 이 나의 모든 삶이 공로가 돼서 나의 삶을 안정하다고 보장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통솔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가 저 뿌옇게 이게 뭐가 뭔지 꽉 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자기 생각, 자기 위주로 관리 통제하는 역사, 그게 죄라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겠죠. 자기가 이미 확보해 놓은 안정적인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나까지 죽여봐. 그러면 인류는 끝나는 건데 나는 홍수까지 통과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안정감, 그게 노아를 망친 겁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죠. 똑같은 겁니다. 이 현실의 시험에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작동하는 겁니다. 자기 손 안에서 통솔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에서부터 자기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간 거죠. 약속을 오해한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 세상 현실을 단순히 이기라고 극복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자, 이거 여러분 익숙하게 듣는 표현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는 그것은 이 세상의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요. 강도의 소굴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우리는 이 세상에 다가오는 나의 모든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완전히 뒤바꾸는 그 삶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떤 눈으로 해석하면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방향과 기준을 가지고 걸어 나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게 약속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근이 오늘 들었습니다. 약속이 현실을 완전히 지배한다면 기근 자체가 사라지게끔 돼야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 기근을 애굽에 가면은 내가 이걸 통제하면은 기근을 없도록 내가 기술적으로 처세적으로 통제하면은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게 아닌 겁니다. 바로의 권력에 가서 애굽의 보호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르죠.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들라 하는 그 말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현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현실은 굉장히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양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안 겪고 실망스러운 일을 안 겪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없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환상이 깨진대요. 근데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그 삶의 현실이 좋은 것만 있다, 듣기 좋은 것만 있다.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은 진짜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 곁에 있으면 재수가 좋을 거야. 이게 세상의 생각이죠. 저 교회 가면은 전부 성공만 한대. 저 교회만 가면 전부 척척 합격만 된대. 그래서 나도 저 교회 가야지. 저 교회 가면은 세상 권력이 있대. 저 교회 가면은 시집장가 잘 간대. 그게 한때 유행했던 고소용 신드롬입니다.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고소용 신드롬 가운데 어느 교회가 들어가는 겁니다. 시집장가 보내려면 그 교회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약속을 붙든다는 삶은 그런 삶이냐?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기근도 없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에 그토록 교과서적으로 따라 나섰는데 그런 것과는 지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이 세상의 눈물, 콧물, 여러 가지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시험하면서 있을 때 나는 어떤 기준과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떻게 걸어 나갈까, 이것을 도와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땅이라는 것은 재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땅이라 그러면 소유잖아요. 우리도 땅을 샀어요. 그럼 소유예요. 교회가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뭐 가진 것도 하나 없다 그러면 요즘 그 교회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땅을 주신다 하는 이것을 만약에 이 현실, 땅 없는 이 현실 속에 땅을 얻는다, 단순히 그렇게 치환해 가지고 생각을 하면, 좁게만 생각을 하면, 오늘 아브라함 12장에 이렇게 보면 그 약속은 믿을 수 없는 약속이죠. 땅의 위치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이라 그랬지. 가나안 땅이 얼마나 넓은데요. 지금 주소가 없어요. 계약서도 없습니다. 울타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만약에 우리가 소유를, 이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야 될 그 약속이 진짜 땅이라, 어떤 소유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성경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확보하고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데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이 있다고 하는 그게 약속인 거죠. 우리 삶의 언어로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취직을 했다, 정말 안정된 직업을 가졌다, 내가 이 직업을 가졌으니까 나는 이제 안전해, 평생 나는 안전하게 뭐 연금으로 살 수 있어, 뭐 직업에 따라서 안전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지금은 이게 아주 유행이고 좋으니까 나는 이 직업 택한 게 정말 좋아,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자격증만 있으면 좋아, 뭐 이런 거. 뭐 아파트만 개발이 되면, 이 뒤에 아파트만 생기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게 될 거야,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거 다 땅을 소유로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인 거죠. 건축해서 이제 우리에게 예배당이 생기고 우리의 소유가 되면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될 거야,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은 약속을 이 땅의 어떤 소유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의 구조를 지금 아브라함의 일화를 통해서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 확보한 조건,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이런 것 자체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소유를 아직까지 명확하게, 주소도조차도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내 현실을 살아가느냐, 그게 땅이에요. 그게 땅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 믿으면 다 땅 생겨야죠. 지금 그 뜻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온유하게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땅이 없어도 땅에 거주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끌어 나가시니 그 방향을 가지고 걸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소유를 하게끔 되어 있죠. 우리 교회도 굉장히 참 감사한 건물을 시간이 흘러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예배당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을 갖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소유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내 생존의 불안을 그것으로 가지고 안심하지 말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연단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 가운데 지금 그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강도의 소굴에 사느냐 기도의 집에 사느냐, 이게 결판 난다는 겁니다. 이제 굉장한 미세한, 똑같이 말씀을 듣고 지금 그렇게 하지만 저는 지금 면도날 같이 우리 혜성교회를 같이 훈련하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면도날 같은 겁니다. 내가 직분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지금 그 직분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나에게 어떻게 약속의 복을 지금 주셨느냐, 여러분 거기에 두는 게 직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안심을 갖고 시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느냐, 지금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다 입학을 했는데, 사모하는 학교에 다 입학했는데 앞으로 또 더 상급 학교 전부 가겠죠. 어떤 학교를 갔느냐, 그 학교가 얼마나 좋으냐, 또 우리 예배당의 주차장이 얼마나 있느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어떻게 돼 있느냐, 모두 판별의 잣대가 될 텐데 거기에 지금 기준을 두느냐, 그러면 이 현실적인 삶의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줄줄줄줄 그렇게 따라다니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손도 약속하지 않습니까? 자손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어요. 근데 약속은 자식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 대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읽겠지만 종 통해 가지고 아들을 자기가 작동시키자. 자기 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임의대로 내 손에서 통솔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이게 죄라고 그러니 자꾸 그걸 일깨워 주시는 거거든요. 창세기에서 편의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회의하면 기도가 아니라 회의로 빠져가지고 적당히 내가 통제하면서 이거 아니면 이거 차선책 이러면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즉 그거를 실책하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자식이 없다. 누가 내 이름 이어갈 것인가? 내가 사라진 가운데에도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것인가? 내가 없으면 끝이야. 뭐 이런 생각이죠. 내가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 뭐 다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것은 자손이 지금 당장 자식을 뭐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딱 하고 주신다. 지금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인데 아브라함에게는 하시는 말씀이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지금 아들이 당장 없다고 그래서 네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네 인생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냐? 네 인생 너 대 다음의 일 네가 네 손으로 통제하고 계획 세우고 이루어 나가시는 걸 뛰어넘어서 내 통제 아래 있다.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을 우리가 자꾸 지금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면도날처럼 분해해 봐야 됩니다. 자손 번성 보장하는 것은 나의 생물적인, 그래서 사라가 웃잖아요. 코웃음 치잖아요. 제가요? 지금 아들을요? 내가 작동하는 것만이 약속이죠. 지금 그렇게 자꾸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체가, 미래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알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거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뭡니까? 내가 일이 잘 풀리고 돈 많이 벌어갖고 이거 갖고 어떻게 쓰고 뭐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현실의 삶은 기근이고 타국에 체류하고 아내를 동생이라 하면서 아내를 완전 팔아넘길 그런 가운데 있고, 이게 뭔 복입니까?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복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복과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아주 면도날처럼 지금 잘 가르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와 같은 신앙, 시험 치면 100점 받는 신앙. 지금 적어도 저는 지금 여러분하고 그거 논의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거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0점짜리 맞아도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모습이죠. 아브라함 100점짜리 신앙이에요. 근데 반드시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현실 가운데 내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주신 땅과 자손과 그리고 복을 받을 거다 하는 요 세 가지를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는 내가 이 약속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내가 만들어 나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 그래서 나의 삶의 현실이
어둡든 환하든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어려운 일 처했다가도 다시 정신 번쩍 들고 이렇게 왔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 바람대로 살고 기대만 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방향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목, 이 기준이죠. 이것으로 주신 약속이다 하는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내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거 기대합니까? 땅도 소유해야 되죠. 뭐도 있어야 되죠. 뭐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현실과 같이 오늘 기근이 오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가 당연하게 나오게 됩니까?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낭만과 이렇게 될 수 있죠.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지금 12장까지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일목요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약속을 주신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 하는 게 하나님 명령 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하고 금지한 명령 주시기보다도 너희들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게 너희의 존재다. 그래. 축복하신 게 먼저죠. 이게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 약속을 약속대로 우리가 어떻게 받들고 나아가는가, 분별하면서 나아가는가, 이제 그겁니다. 약속은 내 손에 쥐고 호주머니에 넣고 또 회의록에 기록해 두는 것으로 보관되는 어떤 물체가 절대로 아니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약속은 현실이 내 삶을 어떻게 흔들고 때로는 뱀이 나를 어떻게 미혹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 잘 나가서 가인의 후손들처럼 너무 권세가 크고 힘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흔들어요. 내가 잘 될 때도 나를 흔드는 거고 내가 못 될 때도 나를 흔드는 겁니다. 너무 자만에 빠지게 또 만들고 나를 너무 불안하게 또 만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현실적인 강구를 해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나가는 통제할 수 있다. 이것도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늘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연단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받지 않은 그런 약속은 그냥 교과서에 써 있는 약속인 거고 내 머릿속으로만 있는 약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현실 속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죠. 아브라함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담도 회개해야 되는 거고 가인도 회개해야 되고 라멕도 회개해야 되는 거고 벌거벗고 술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노아도 회개해야 되는 거고 다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회개가 뭡니까? 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회개겠습니까? 회개 속에 담겨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축소시키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삶의 설계도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해나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죠. 내가 순종을 한다. 순종은 회개한 거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이전에 진짜 삶의 설계도, 내 관점, 생각,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냥 순종도 순종할 뿐이죠. 열심히 아브라함처럼 여행을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아버지처럼 정지해 있는 삶이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규칙 위반했던 것을 규칙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 법을 지킨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닌 겁니다. 율법 지킨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내 기준점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관점을 다시 세워야 돼요. 강도의 소굴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규칙 절대로 안 어겼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그런데 그들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야단맞지 않았습니까? 사고방식이 전혀 변화되지를 않았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어쩌면 너무 느리고 우리가 파악하고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기에는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모호한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서 얼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딱딱딱딱 이렇게 그냥 딱딱딱딱 정리정돈 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약속대로 사는 걸 거야 하고 인위적으로 일치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게 회개인 거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나의 삶의 현실이 진짜 순종의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겼느냐? 왜 너는 이러냐? 왜 나는 이러냐? 지금 그거 따지는 게 회개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점검하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수준에서 관리하고 내 수준에서 경영하고 내 수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에서 그렇지 않은 삶으로 내 설계도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회개라고 하는 말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 반복적으로 약속을 기준으로 그렇게 살면서 현실 압박 속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읽을 새벽 기도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롯하고 싸우잖아요. 그렇게 할 때 롯에게 먼저 선택권 주잖아요. 지금 이 현실의 불안으로 하면은 자기가 내가 아저씨인데 이게 위아래가 있지 그러면서 내가 저 강가 저쪽으로 갈 거야. 12장 이 후반부의 아브라함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선택할 거야. 그런 게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은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받은 바 약속을 시험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잘못을 인지하고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잣대를 바꾼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쓰던 그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 가운데에도 겉보기는 세상의 잣대로 실패한 것 같지만 그 내용물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판단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그쪽 좋아 보이는 재개발될 게 분명한 그런 땅을 선택했구나. 나는 정반대로 전혀 개발 안 될 저 땅으로 가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그것을 들어 쓰신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의 모습은 그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날카로워서 면도칼로 심사숙고하면서 가려내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하위 제목이 아니라 너무 큰 제목 가운데 있어서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래서 기도의 집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분별하는 거라고 가르쳐드렸고 저항하는 거라고 가르쳐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뭉뚱그릴 걸 뭉뚱그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성교회입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해성교회입니다. 해성교회는 다른 데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해성교회는 다른 방향을 잡지 않습니다. 해성교회는 괴롭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도 단순하게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면도칼로 날카롭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서로를 바라봐야 되고 나를 바라봐야 되고 끝까지 내 온전히 내 삶의 방향, 시각, 관점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설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귀중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 단련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흔들흔들거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잘 시험을 치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잣대와 기준과 그런 방향성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그것을 온전히 따라서 승리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복된 여행길, 우리 모두 길동무되어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회개는 다시 법규를 지키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제가 나서지 않겠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를 이끌어 가시도록 제 힘을 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가치관, 그런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바꾸고 나서 실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조금 더 이어나가다 보면 또 실패하고 말 겁니다. 현실의 시험은 언제나 저희 가운데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믿음의 이 족장들 삶은 실패한 가운데에서도 그 땅 밑에 흐르는 지하수처럼 유유히 흐르는 그 물길을 찾아서 끝까지 넘어져도 걸어가고 쓰러져도 걸어가고 배고파도 걸어가고 위협을 받아도 걸어가고 그 방향성과 성공의 잣대를 하나님 약속에 두면서 살아갔기에 이 위대한 이름을 얻었나이다. 역사 속에 이어져가는 신앙 공동체의 삶이 그러한데 여전히 저희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는 남아있고 저희 가운데 강도의 소굴과 기도의 집은 갈라지는 법, 저희들은 언제나 강도의 소굴에서 기도의 집으로 여행해 나가는 거룩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정말로 소중한 거고 그것이야말로 초청하시는 복음이고 그것이야말로 성경의 이야기이오니 하나님, 저희들 현실도 정말 여유 있게 돼야 되고 교회 하는 사업도 정말 잘 돼야 되고 인원이 모여야 되고 재정은 날로 늘어나야 되고 이런 현실의 압박 속에 하나님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잣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저희 수준으로 끌어내려 저희들이 관리 통제하는, 그리고 기뻐한다며 간증하고 있는 이러한 것과 저희들에게 온전히 초청하고 계시는 이 삶, 이것을 면도칼을 가르듯이 잘 갈아서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아버지께 저희의 앞날이 있나이다.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저희들 모두가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삶, 현실,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단번에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두려운 것,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복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머리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처신하고 내가 이렇게 해나가고 내가 관리하고 통솔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누려나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여기에 더 잣대를 두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의 앞날을 붙들고 계신다. 그 방향성과 새로워진 잣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한 주 동안에도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저희 혜성교회 교우들 한 자리에 모였지만 너무나도 색다른 삶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삶 속에 그냥 뭉뚱그려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오래 믿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여기에 나의 진정한 모습을 희석시키는 게 아니라 면도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떨며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힘찬 믿음의 발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믿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귀중한 혜성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의 구체적인 삶 속에 그 판단력 속에 분별 가운데 그 용기와 결단, 그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식사하기 전에 공동회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회의 자료부터 전부 나눠주시겠습니다.